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화요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니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가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 7일에 있을 재보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고 국민들 사랑하는 그런 국민을 섬길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되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이 회복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내보이거나 드릴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월 7일 재보선 과정 속에서 아버지 나라가 여러 가지로 그 선거 국면이라 어렵고 복잡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인들을 향한 미국의 증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미워하며 또한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악한 생각들과 행동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새벽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응답될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별과 명철을 허락하셔서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민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국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미국과 캐나다가 그들의 선조들이 누렸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나눴던 그 축복을 오늘날에도 누리고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미국에는 인권과 다문화를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청교도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이 혼란되어
두 손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종교다원화와 우상숭배와 부패한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 이후 최근에는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테러도 있었고 무차별적인 총기 테러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말기에 그랬듯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 땅에서 우상숭배와 음란함과 혐오범죄와 테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도 효과적으로 보급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으로 구별된 날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방송으로 송출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실 이쪽으로는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광수 장로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지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같이 씁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통곡하러 밖으로 나간 그 사이에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함회를 이제 도출해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전에 어찌하든지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꾸민 이후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가룟 유다가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정죄를 당하는 이 모습.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정죄를 받고 죄가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그 모든 광경을 가룟 유다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자신이 꿈꾸는 세상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을 배반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말씀해 보면 괴로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받았던 은 30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정죄하는 자로 만들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잘못됐다. 이 돈을 다시 줄 테니 우리 선생님을 내놔라. 그러나 그들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상관없다. 내가 책임져라. 오늘 모습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찔림이 있었죠.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같은 본문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면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가 과연 어떻게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또 연구하고 또 고민합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아마 제자 중에 예수님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수 있는 제자는 누구일까? 저는 그 전까지는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참고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과 안면이 있어야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벌써 억양과 이 어투 때문에 금방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호해서 안으로 데려가게 하려면은 그 역할을 하려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가룟 유다가 딱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지금 은밀하게 지금 이 유다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한 사람, 그 지도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삼엄하게 통제가 돼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럼에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어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함께 공동체로 살아왔던 동료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유다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태도를 갖고 이 모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그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헐리우드에서 나와 있는 영화를 15편을 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줄어드는데,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했잖아요. 흐름을 잘 알죠. 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영화를 전개하는. 또 한 부분은 예수님의 적들이 이제 막 몰려오잖아요. 그 위협을 당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협상해서 넘기게 되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게 있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정화시켰잖아요. 상을 뒤엎고 비둘기 상 파는 사람들 내쫓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왜 로마와는 대항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화를 내셨는데, 왜 지금 로마 속국으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인가?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죠. 다 경험을 했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막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체포를 당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서 이 모든 세력들을 괴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포박을 당하고 그냥 끌려가시는 거죠. 아무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주고자 했지만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성소에 던져놓고 그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고서는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 그 곳간에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렸던 것, 그리고 그 판 값이 토기장의 밭값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정해진 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연루된 자들은 그 자신들이 지은 값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없었을까? 베드로처럼 조금 더 나아가서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회개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랬다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을까?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다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유다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다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오늘날 유다라는 이름은 없어요. 반면에 피터라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도 똑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죠. 그러나 베드로와 이 유다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거와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까지는 동일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회개까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멈추고 자기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느냐?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죄값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딱 자리에 앉고 이제 기도가 시작하면 기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잖아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그 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데까지는 했지만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이 가책이 있을 때까지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회개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고 새로운 출발이 회개를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양심의 가책, 찔림,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개까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자녀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